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응답받는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은을 받고 거듭나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들이 다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응답받는다. 근데 성령 충만은 가득 찰 만이에요. 가득 차지 아니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응답은 응할 응자 대답할 답자예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엄마 아빠 뭐 좀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뭐가 내가 할 일이 많아 계속 묻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응답이야. 자,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리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계속 부모가 말을 들을 때까지 땡깡도 피고 막 그냥 간절히 막 그냥 막 구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어 갖고 우는 아이 뭐 사주기도 하고 밥 안 먹겠다고 금식을 하고 있는 자녀들 소원도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세상이 치는 하늘의 치는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4장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가 집합 장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믿는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뭐 사두개인들 또 많은 백성들이 막 베드로 요한을 힐난하는 장면들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능력을 2장을 통해서 받고 3장을 통해서 병든 자 고치는 능력을 받고 또 4장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조롱과 후욕 속에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완벽하게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탄 없이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4장의 8절 이하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아 응답받는데 이 성령 충만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세술에 취했다 2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세상의 세술로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하고 자, 응답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했던 축복, 병든 몸 고쳐주세요, 물질 사업 주세요, 직장을 승진시켜주세요,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다 기도했던 모든 문제들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두 가지가 연합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막 5천 1절부터 8절까지 5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5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40세대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21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지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더 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린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뭘 원했는가? 저는 본론을 먼저 들어가면서 같이 서론과 함께 들어가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응답받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에 답을 받았는데 어떤 걸 구했을 때 받았느냐? 담대한 말씀 전하는 것이다. 자,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말씀이 대단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성에 모여서 막 5천 명의 백성들이 막 은을 잔뜩 받았어요. 근데 막 거기서 위협함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봉독해오는 29절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굉장히 위협함 속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정도 말씀을 전했으면 됐다고 하는데 또 말씀해. 뭐 성령 받았는데 뭐 또 성령을 구해. 말씀이 이 정도면 되지 무슨 말씀을 또 구해. 지혜 이 정도인데 뭐 또 지혜를 구해. 이런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혜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도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았다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니네들이 받았니? 또 구해야 돼. 은혜를 또 받아야 돼. 라는 말로 로마서 1장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담대하는 것은 이 위협함을 하감, 이 위협함, 조롱, 후역 이런 것을 다 생각지 안 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 주의종들도 이 시대에 강대성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안이 막 떠져갖고 귀가 열려갖고 쏙닥쏙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바라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뭘 저렇게 그냥 뭐 기도도 안 했나봐 저희 종은 나보다도 부족해 기도도 못해 말씀 이렇게 막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오는데 그럴 때 바로 말씀이 방해를 받아요. 말씀을 못 전합니다. 기도도 옆에서 누가 막 대표 기도하는데 아멘 크게 하면 벌써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가 안 나와. 이게 영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누가 크게 아멘 이렇게 말해도 내가 무슨 기도하려고 그랬지? 뻥 해갖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에 막 앞에 그냥 화가 나는 사람이 딱 앉아있어. 말씀 막혀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판국에 독약을 먹이는 거고 독초를 먹이는 거야.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려니까 너무 많이 힘든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꼴을 먹여야 되나 약초를 먹여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 엄청난 위협감을 감수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오는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4장의 8절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 기탄없이 말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또다시 그냥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근데 오늘 마지막 절 31절 담대한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된 것인데 담대한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 담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혀야 된다. 그게 응답이다. 그것이 오늘 제목과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 연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전자의 사도행전 2장에 막 각국 나라 언어를 막 그냥 그 제자들이 하니까 옆에 있는 막 그냥 족속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할꼬? 우리나라 족속을 말을 어떻게 할꼬? 라고 할 때 야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 어떤 사람은 흔술에 취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할 때 아주 기탄없이 또 말씀을 다윗부터 시작해서 전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술로 성령의 세수를 술로도 비교한다. 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우리 영적인 메시지를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는 인간 세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의 13장의 34절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4장을 통해서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8절을 통해서 또다시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도다. 비유로 말하니까 씨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밀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 마태복음 13장에 씨의 비유를 했다.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씨의 비유를 해서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는 안 돼. 겨자씨만한 비유, 어떤 사람은 보석의 비유,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비유, 어떤 사람은 보화의 비유. 이래야 천국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계속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계셨다. 자, 어떻게 보면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모태신앙자보다 기복신앙자들이 내가 병들었으니까 병 낫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사업에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 병든 거 고치기 위해서 어떤 기복신앙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자들이 세상에 걷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다 걸었어요. 자, 한 잔도 걸치기 했고 또 하늘을 향하여 구름 과자도 먹어봤고. 자, 사람이 술을 한 잔 걸치게 할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내성적이고 온유한 사람이 술 한 잔을 걸치지 않으면요 속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속내를 받아내기 위해서 술 한 잔을 먹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정신을 똑바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술을 계속 먹으면서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취중에 막 나오는 말이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그러죠. 막 그냥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 한 잔 걸쳐놓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토하지 않았던 그 모든 비밀들도 때로는 이야기해서 득을 얻을 때도 있고 실을 얻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효녀인 자녀가 그걸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까? 진작에 푸시죠 라고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술이라는 것은 취해서 완벽하게 수치스러운 자리가 들어가기까지는 이 술은 내 속내를 드러나게 하고 생각을 드러나게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완벽하게 만취가 되면 다른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은 절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자, 오늘 술이 바로 사람을 딱 먹기 시작해서부터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담대한 말씀이라는 게 바로 말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이 술 한 잔을 먹여놓은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배포가 완전히 기소중자가 술 한 잔 걸쳐놓으면 파출소에 풀 지나가는데 두려워하질 않아. 그냥 세상에 손해나 있소이다. 돈짝만하게 보여서 완벽히 앞에 앉은 폴리스들에게도 야 니놈이 뭐야 한 잔 걸치면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먹었을 땐 도망 다녀요. 피해 다녀요. 교통정리에는 모범 운전사 기사분을 통해서도 도망을 가. 죄진 사람들의 모양이야. 근데 술을 한 잔 걸치면 안 보여. 그게 그저 저렇게 떳떳한 사람이 무슨 죄인 있고. 그래서 폴리스들이 술 취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시오.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 정도로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도 있어요. 세상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의 말씀을 전할 수 없기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또다시 담대한 말씀을 전하기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야. 물이 95도에서 안 끓어요. 안 끓어요. 끓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99도에서 딱 1분 남겨놓고 100도 되면 팍팍 끓습니다. 자, 물이 팔팔 끓지 않으면요 시금치 하나 데쳐내지 못해요. 콩나물 하나 삶지 못합니다. 물이 100도에는 식물을 삶을 수 있을지언정 아주 단단하게 생긴 어떤 우거지나 이런 걸 삶으려면 거의 30분 1시간. 계속 겨울에 말려서 시래기 만들었던 거 거의 30분 이상 삶아야 그 시래기가 물렁물렁해서 사람을 먹긴 나물로 변하는 거야. 자, 물이라는 게 조금만 부족해도 안 삶아져요. 고기 삶는 거 더 많이 삶아야 돼요. 보쌈을 한 먹으려고 그런다. 육고까지 들어갔다. 한 1시간 이상 삶아야, 더군다나 덩어리를 자르면 금방 삶아지만 큰 덩어리 들어갈 때는요 200도 300도까지 올라야 그게 삶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기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비교해가면서 가셔야 돼. 그렇게 해야만 있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육신의 내가 없어져야만 담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내가 있으면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없고, 정말 회사에서 그 직원 하나가 말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뭔가 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진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다가 다시 한번 한잔 하고 다시 다음날 잃어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단단한, 이걸 영혼으로 비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식물과 같은 영혼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빨리 이슬과 같은 성령, 바람과 이 성령 속에서 확 잠재워지긴 하겠지만, 자,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요. 작은 것 갖고 안 됩니다. 하물며 토기장에 토기 그릇을 만드는데 1000도, 2000도, 3000도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토기가 굳어요. 자, 철강석을 녹입니다. 1000도, 2000도 갖고 어림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도수가 들어가야 그 철강석이 노글노글해서 다른 철강석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불의 비유예요. 자, 성령 충만한 것도 그냥 잠깐 동안 죄를 짓고 온 영혼,
잠깐 동안 뭐 100도씨에서 끌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안 떠졌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럴지라도 단단하게 붙어있고 철강석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아주 대리석같이 단단한 돌들이 있어요. 아무리 갖다가 그냥 두드러 보셔도 다시 붙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돌멩이 산이 있어도 돌멩이 산을 부실지라도 포크레인 갖고 할 것이 있고요. 다이너마이트를 터쳐갖고 폭발을 시켜야 될 산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산인가? 어떤 철강산인가? 나는 어떤 인물일까? 왜 10년, 20년, 30년 된 나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깨지지 않을까? 왜 안 될까? 이중 생활 때는 폐품 처리장에 우리 세기력교회가 전부들 철강석 같고 화강석 같고 이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깨진다고 봐. 아직도. 그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어요? 내가 깨져야 응답받을 거 아니야. 내가 깨져야. 내가 까져야 내가 가정이 살고 내가 깨져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변해야 그리스도를 변해야 나라가 부강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어. 팬데믹 세상 속에서 한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깨달아라. 그리스도는 더 깨달아라. 세계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늘과 세계 너무도 많이 봤어요. 못 고치는 불치병 고쳤습니다. 담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성령을 임재하는 것과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면 틀려요. 자동차가 기름을 이빨 채워야만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들 가는 부산까지 가려면 몇 번 전기를 채우고 가야 되겠어요. 채우지 않으면 못 가요. 기름 한 방 채우면 가는 것까지 경유 휘발유는 갈 수가 있겠죠. 올 때 채우지 않으면 못 옵니다. 5시간 반 거리도 그래요. 5시간 반 거리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효과를 못 나타내죠. 자, 에어컨이 가스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시원한 바람 못 냅니다. 기름이 채워지면 뜨거운 바람 못 내요. 자동차도 에어컨에 뭔가 가스가 샜으면 선풍기 바람 나와요. 시원한 바람이 못 나와요. 이걸 보고 가득 찬다. 100% 성령 100% 받아야 응답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 요한은 얼마나 큰 능력 받았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 3장에 날마다 미문에서 안전뱅이 2장이 놀라운 기적 행했죠.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 봤죠. 5천 명이 왜 회개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2장이면 전부 회개를 했더라고 나와. 몇천 명씩. 자, 이런 놀라운 능력자예요. 이 놀라운 능력자가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위협함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간절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간절히 뒤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도가 사도행전에 점차적으로 점점 성령 충만해지 가면서 사도행전의 12장에 사도 베드로는 옥문을 열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세상에서도 왜 자꾸 배웁니까? 세상에 나가봤자 써주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뭔가가 국민학교, 소학교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소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사 코스까지 맞춰야 뭔가가 미래의 비전이 있는 거야. 왜 공부하나요? 세상을 편하게 돈 좀 벌고 부자로 살다가 자식한테 유업을 넣어주려고 사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왜 사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제대로 믿다가 하늘의 세계 자식들한테 증거하고 근친들한테 증거하고 그리고 부하게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살다가 가난하더라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기 위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다가 네가 어렵더라도 절대 자기 스스로가 죽거나 하는 모습을 효자 효녀들은 옛날에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부모한테 이 몸뚱이 하나도 부모로부터 안 이어받은 것이 없다. 근데 우리 몸뚱이 하나 상하는 거, 불과 회사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몸을 회상시키면 그거는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담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담대한 말씀이 꼭 설교자가 강대승만 생각하는 걸 담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나 봐. 이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도 말씀이고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도 말씀이에요. 선배의 말씀도 중학교 3학년짜리 고등학교 3학년 말씀하십시오 그러죠. 말해 이러는 사람 없어요. 다 말씀은 존경법인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기껏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가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부싸움 맨날 해요. 그 살기가 등등하는 남편 때문에 박박 박아죽는 아내 때문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죠. 자녀가 삐지고 딴 데로 탈선할까봐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담대한 말씀 중에 하나 들어가요. 자, 세계력교회 교인들, 그래 교회 안 가, 그래 우리 도장 찍자, 이렇게 말 안 하고 온 우리 여기 사람 없어요? 한 번쯤은 도장 찍자 이러고 부부싸움 하셨을 거예요. 그걸 진짜 도장 찍자 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을 찢어놓으려고는 그가 아주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온유하게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는 출애굽기에 모세 선지자를 키웠던 것처럼 모세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러고 내보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예와 아멘을 대답하고 나자마자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가로되 그러나 바로왕을 내가 강팍해 만들겠노라. 그래도 가겠느냐, 이런 뜻이죠. 강팍해 만들시겠대. 그래도 가겠느냐. 자, 이사야 6장의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가 성령의 숯불을 내 입술에 달아주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가라 라고 하는 순간에 또 이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눈을 뜨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런 게 담대함이에요. 이런 게.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노글노글하게 온유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길을 저를 보고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 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헌술에 취해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날릴 정도로 기마이를 쓴다고 그랬죠. 다 날릴 정도로. 다 쓰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쌀 돈도 없대. 어디서 술 좋아하는 남편께서 딱 이쁜 여자 앞에서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집에 와보니까 쌀 살 돈도 없어. 그래도 왼순이 약순이도 또 살아야 하잖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또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신발 신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가정 많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살고 두드러 맞고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날마다 돈 한 푼 안 주는 것까지도 좀 난데 돈을 빌려오라는 남편들. 자, 이렇게 나는 놈의 옆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돈 안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야. 돈을 안 주는 것도 감사한데 돈을 빌려오라고 두드러 팬다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도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화를 받아서 멋진 장로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은 아주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자, 이런 모든 사례들이 뭐 있어?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못 받는다. 계속 75도 50도 커피 한 잔을 타먹어도요, 저 정수기에서 타먹는 커피하고요 800그램 100도에다 타먹는 커피하고는 맛이 틀려요. 맛이 틀려. 50도도 뜨겁겠죠. 그 정도는 녹이겠죠, 커피 한 잔은. 그러나 50도에서 절대 콩나물 하나 삶지 못합니다. 비린내만 벌벌 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먹었거든 무릎을 꿇어라. 성전을 향하여. 팬데믹 세상에서 교회 못 가는 어떤 그런 신세하고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했으니 방에서도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더라. 이제 어떤 큰 교회나 기도원 가서 은사 능력 받은 게 아니라 자취방의 골방에서 매일 아침 10시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 능력 주셨어요. 뭔가 그냥 순수하게 아이처럼 뭐도 믿었기 때문에 성경 66권 읽어라 써라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간 내 동생이 말할 때 그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읽는 걸로 화장실 갈 때나 앉으나 하나,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름 만에 뛸 수 있었고, 뜻을 알고 뛴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라. 순수하게 애기처럼 그거 뛰었을 때 말씀의 은사 임했어요. 시험 들 때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의 은사 임했고요. 사랑은 실천할 때 용서해라. 원수 같은 인간에도 용서해라. 그때 사랑의 은사 임했고요. 무릎이 아파도 그대로 꿇고 있어. 그랬을 때 기도의 능력 받아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체험을 받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나는 왜 안 되나 그러지 말고 자신들이 해야 돼.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성전에서도 예배 드리고 뭔가 이었던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다면, 다시 이런 날이 팬데믹 세상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세상이 온다면 내가 첫사랑 믿음 다시 찾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담대한 말씀은 아직도 내 아내에게, 남편한테, 자식한테도 아직도 못 전하고 있는 우리들일 텐데, 담대한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응답은 저절로 내려온다. 응? 무릎이 아파 죽겠어. 목이 같았다던가 머리 긁고 어깨 긁고 등허리가 간지러워 등허리 긁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진을 올라가겠어요. 땅은 발등상이요 보좌는 하나님의 의자 앉아 계신 곳이라고 이사야 66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응? 그곳까지 상달되려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라는데, 그렇게 손이 그냥 부실하게 그냥 여기저기 하고 그냥 말씀도 진지하게 듣는데 볼펜깍지 딱딱딱딱 하면서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질 것이며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당연히 발끝이 흉내를 내야 될 텐데 악한 영을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 악한 영이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영혼을 지키려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사단에게만 명령을 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잠깐은 들었겠지만 그거 베드로 영혼을 걱정해서 사단을 띄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이 받으면 이방에게 심판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1장의 13절에 성령은 아버지 천부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18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나? 성경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의 28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언제 임했느냐? 글라오디오 때에 그게 임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세계도 보이고 들리고 예언도 내려오고 영감도 오고 악한 영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내가 왜 아팠는지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야. 기도를 1시간 했는데 하나님부터 응답 1분도 못 받아. 그거는 성령이 뜨뜻미적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구하는 대로 주시게 돼 있고, 찾는 대로 찾게 돼 있고, 두둥긴 대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응? 뭔가 하나를 더 따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미워 죽겠어요. 막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어. 그럴 때 영감의 예언이 찬양의 예언이든 나오면, 찬양도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상도 예언이라고 그러고 말씀도 예언이라고.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45절을 말하지 않았니? 그게 응답인 거잖아.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응답은 안 내려와.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이 내려서 너도 죄인이었도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응답이야. 성령 충만하면 응답이 내려오는 거야. 앞에 어디를 출발하려고 밤에 흉몽을 꽂지만 하나님 저 길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아침에 막 가방 메고 막 이게 직장을 나가는데 십자가 군병들아, 넌 십자가 군병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응답이요, 대답이라고. 그냥 전에는 남편을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뭔가 자식을 그렇게 하다가 자꾸 가다 보니까 첫사랑 잃어버리고 꼴보기 싫어 할 때 딱 말하면 지금까지 지낸 거 주님의 은혜다. 왜 그거 과거에 네 남편이 언제 이렇게 충성했냐, 근데 왜 이렇게 투덜대고 자빠졌냐 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 크신 사랑 이러면서 404장 생각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야. 그럼 그 영혼이 보이게 돼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부부싸움이 옛날 토요일날 해갖고 나 교회 안 가 이 새끼야 그러고 서로 그렇게 싸워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있어. 벌써 안 가겠다는 영이 임했는데 안 오는 거지. 에? 항상 우리가 좋은 데 있을 때도 수요일날 싸우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토요일날 싸우지 마라 그랬어. 꼭 사단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꼭 가서 깐죽거려요. 다른 데 있을 때 새벽 예배 나갈 때 깐죽거린데 수요 금요일 갈 때 그런데 이게 사단이가 다 그런 거야. 사단이가 악한 영이 자꾸 까부려 이렇게. 네가 정말 신앙 좋니? 아니야, 너 신앙 안 좋아. 자꾸 청구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청구서를 계속 날렸던 누가복음 22장에 2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자꾸 사단이가 욥을 건드려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백날 건드려봐라 욥에게.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무슨 놈을 흔들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모든 것이 오케이 사인이야. 오케이 빅토리 이러고 있다고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빅토리가 뭐야? 아유 신경질나 그냥. 아유 쓸어버려. 믿음이고 뭐고 다 쓸어버려. 그러고 살아요. 오케이가 아멘이 노멘으로 변하고 오케이가 저케이로 변하고 아주 난리가 나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 성령 충만하라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기도만 떨어지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마태복음 16장에 15절 이하로 천국 열쇠를 부여준 거야. 네가 하늘로 향하여 기도하면 매이는 것이 없을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땅에 떨어지리라. 음부의 권세라 해하지 못하던 넌 반석에 집을 줘라. 베드로 사도에 그걸 허락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산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수제자인 것처럼 모세의 선지자가 바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싸우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그 여호수아는 실패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이있는데 여러분은 화가 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화가 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세상 사람들도 화가 나면 그냥 먹는 걸로 그냥 다 해버린다는데. 스트레스를 뭐 사 먹고 뭐 먹고 뭐 빵 먹고 뭐 그냥 피자 먹고 막 이거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해? 차라리 기독교인들도 화가 나면 이 먹는 건 은사라 그랬잖아. 차라리 은사를 향해서 풀었으면 좋겠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이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응답을 받는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었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향하여 응답받기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도 담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응답받는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자,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성령 충만이 가득 찼어. 100도 가서 끓기 시작하는 거야. 200도, 1000도, 2000도가 돼서 끓기 시작해. 토기장이가 만들어지고 지금 철강석이 녹아지고 화강석이 녹아지는 거야 지금.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굿이 진동을 했어. 그래서 이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손이 진동이 되고 다리가 진동이 되고 머리가 진동이 쭈뼛쭈뼛 쓰는 이 진동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야. 이게 성령 충만한 영망이는 역사야.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손이 막 그냥 막 이만한 솜사탕 같은 되고 막 손이 찌릿찌릿하고, 아니 어디 하늘로부터 머리 위까지 내려오는 거야. 발부터 찌릿찌릿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 체험을 해봐야 알지. 응? 땀이 그냥 막 그냥 떨어져. 이것도 성령 충만한 역사야. 응? 벌벌 떨어져. 아주 너무너무 추워. 여름인데도 강하고 추워.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바람 부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을 보여 열어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진동의 역사가 이러는데, 내가 왜 그러지? 에어컨 킬 때는 시원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도다. 지식과 상식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경수가 떨어져요. 무슨 아이를 가질까? 지식과 상식과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했죠. 우리 지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에어컨은 시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덥지? 왜 덥지부터 1번이 나와요. 왜 덥지 하기 전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불같은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왜 덥지? 2번으로 해야 돼. 자, 중결에 온풍기 갔어. 아유, 더럽게 춥네. 온풍기 안 켰나? 그 온풍기가 있어서 추워지면, 와, 구약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두렵고 떨리면 무서워지겠어, 안 지겠어? 무서워서 있는데 얼마나 사시나무 떨리고 덜덜덜덜 떨었느냐 라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어. 오금이 저렸다고. 그게 다니엘이야.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벌벌 떨었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두려워서 떨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섭더라, 두렵더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데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더운 날도 저 숲속에 가서 갑자기 영환이 떠서 귀신을 봤다고 쳐봐. 몸에 그냥 완전히 쫑긋 쓰면서 심장이 멎지. 어떻게 거기서 아주 나른하게 있겠냐고. 바로 성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못하고 있나. 자, 진동의 역사인데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왜 말씀만 잘 증거하면 되지? 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가 병 고치는 능력을 또 구했을까? 육적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병도 있기 때문에. 육적 병으로 있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고치잖아요. 암, 5장 6부에 암들이 걸렸어. 암이 뭐예요? 종기예요. 종기 생기는 거죠. 자, 모든 것들이 뇌종암, 머리에 혹 생긴 거예요. 위암, 소화 기능에 암이 생긴 겁니다. 췌장암, 볼일 보는데, 뭐 신장암, 숨 쉬는 곳, 소변 내가는 곳, 다 이게 암들이 걸렸어.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병만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영적인 병들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얘기하고 귀로 그렇게 수없이 20년 30년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을 아직도 일으키고 거듭나지 못해. 이걸 뇌종암이라고 그래. 그게 영적인 뇌종암이잖아. 계속 시험 들지 마라. 영혼을 용서하라. 도대체가 밥을 먹으면 꿀꺽거리고 위가 소화가 안 돼. 그것이 위염 내지 위궤양 내지 위암이 걸리듯이 계속 말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영혼을 용서하라 그러는데도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이걸 보고 위암 환자라 그래. 영적으로 위암 환자. 찌꺼기는 쓰레기통 은사를 받아갖고 버려라 그러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해. 이걸 보고 영적 신장병이라 말해. 소변은 지저분한 찌꺼기가 나가는 곳이야. 신장이 망가지면 신부정증 환자야. 피를 걸러내야 돼. 자, 이거 보니까 이거 영적 신장병이야. 좌심방, 우심방이 왜 있어? 심장에 숨을 쉬고는 있지만 우심방에 더러운 정맥피가 들어가서 우심방을 거쳐요. 그리고 우심실로 들어가 깨끗이 걸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방으로 보내요. 자심실로 가서 더 깨끗해진 걸 동맥으로 딱 보냅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으로. 그래서 걸러내는 거야, 심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살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처럼 살으래.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말했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자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심장병이다. 아니 몸이 망가졌어. 숨을 쉬기요. 아유 나 저 영혼이 나 시험 들게 하면 막 혈압이 뒤꿈치 올라. 나 혈압을 나가게 생겨서 저 영혼하고 나 떨어져야 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심장 판막증. 응? 영적 심장 판막증. 문이 고장이 나갖고 다칠 때 안 다쳐. 응? 이걸 보고 영적 심장 판막증. 나 혈압을 나가다 보니 이것을 뭐라 그래? 영적 뇌일열 환자. 쓰러졌어? 나 저 영혼 좀 치워줘요. 아유, 다니다. 저 영혼 아주 나 미칠 것 같아. 심근경색증. 영적 심근경색증이야. 막 여기가 피가 막 지금 머리를 거꾸로 쏟으려고 그래, 막. 심장혈전증. 다 영적인 병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건강한 채 거짓말하고 다니고 있어. 뭐 잘못됐어요. 응? 일단은 능력의 종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뭐해도 세상 거 의지 않고 이중이 보약을 커피라고 그랬지. 아주 그냥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나이 먹었다고 더 재워주는 거 아니라지. 날마다 2시간씩만 재우고 밥 한 끼씩 주시는 하나님. 팬데믹 세상이 돼서 좀 쉬는 가운데 더 바빠. 영혼들 지키느라고. 응? 그렇게 수없이 있어도 30대에 건강한 거나 지금 건강하나 같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피가 맑아서 거북이가 500년을 사는 것처럼 이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뼈가 부실하고 골다공증 걸리고 막 그냥 관절염 걸리고 근데 그 뼈에서 무슨 피를 만들어내겠어. 그게 아주 아름답게 흘러야 되는데 날마다 아이고 30cm도 못 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가 나이 먹었나 봐. 이제 60 초반 돼가지고. 반성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달라는 거는 바울에게 그냥 막 청주에 장로님 모셔 그냥 연세가 79세 그냥 지금도 그냥 아주 그냥 80kg짜리 그냥 비로 그냥 갖다가 써면서 그냥 김장김치 그냥 세계롭게 김장하려고 그냥 배추 심고 벼 심고 아주 그냥 맨날 심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저녁까지. 그분은 뭐 건강 따는 강사니 아니야. 건강을 잠깐 딱 때렸더니 역시 똑같더라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더라고. 성령 충만하게 사셔서 그래.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자 하시니까 건강을 지키시는 거야. 그 연세에도 자꾸 상식같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골다공증 갖고 허리가 아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적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응답 받는다. 병든 것을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것은 남에게 고치는 능력을 먼저 받기보다 여러분 자신부터 고쳐. 자신부터. 의학을 의존하고 약을 의존하고 세상을 의존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그렇잖아요. 다 그냥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팬데믹 한 번도 그런 기운 속에 이종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 2-3년 동안에. 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사니까 불로 날마다 소각시키니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고 아무 염려 없이 2-3년을 거쳤습니다 라고 하잖아.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가야게 해야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스치고 가는데 안 올 수가 있겠어. 코로나 기운이 딱 왔다가 뭐 오든지 델타가 오든지 오미크론 오든지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가게 해야지. 응?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 아니야? 응?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오는 거 난 걸릴 것 같아. 이러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되고 어냐 와라. 어디 덤벼봐라. 기도로 덤비면 되지.
그게 두렵고 떨려. 불안과 초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요. 응? 병든 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기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금 이상해 좀 코로나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면 밤에 잠을 자거라 내가 고쳐주리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걷더랄 거 아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야. 내 병 낫기를 위해서 우어서 능력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 가족에 누가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근데 믿음도 개떡같다가 손만 대면 기도한다고 짜증을 내는 내 자식이 있습니다. 등 두둥겨서 회사 잘 갔다 와. 학교 잘 갔다 와. 두둥길 때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또 떠나가지. 본인들이 기도한 거 응답 안 해주시나? 그건 잘못된 사실이야. 믿습니까? 자,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응답을 받는다는데 오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빌기를 다 하고 끝나니까 막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다 성령이 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왜 다 성령 충만하세요?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니까. 그게 다 성령 충만해야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왜 세계로 교인들 왜 이종에 오면 막 경책하고 모든 거 하세요? 이 믿음이 더러우니까. 다 깨끗이 소재해야만 영적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자녀로 왔으니까. 에베소 5장 11절로 13절처럼 책망을 받으라고 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를 만들려고 책망하는 것이다. 더러운 거 다 내려놓고 빛의 자녀처럼 말씀 받고 가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라고. 그 모든 말씀을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다 성령이 준. 그래서 다 믿음이 좋아야 밭이 좋아야 씨를 뿌려도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고 다 열매를 맺듯이 다 성령이 충만하니 거기에서 충만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보고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라. 백성이 점점 많으니까. 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했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얼마나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었더라. 이게 병든 자 고치는 거야. 사도행 3장 일어나 걸어라.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 야 청종을 얼마나 저렇게 잘하나. 청각장애 걸리지 않고 잘하나.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종은 막 누군가 기도 좀 해주세요 끌고 오는 사람. 기도 거의 안 해주는 사례가 우리 교회 특성이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자, 오늘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 받아야 응답 받는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게 되었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사도행전의 5장부터 어마어마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역사가 일어나며 막 그냥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막 그냥 7집사 다시 세우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막 그림자만 밟아도 막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과 담대한 말씀 전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도 어딜 가서 담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길 바라고 늘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으로 이어받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